유치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아버지의 모습과 말투와 성격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성장한 아이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놀아주지 않는 아이나 아버지가 난폭한 아이 역시 아버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이가 전하는 아버지의 그 이미지는 그저 책에서 배운 아버지의 이미지와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놀면서 습관과 말투를 따라하고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고 배운 자란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부모가 올바로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가 말씀 안에서 세상을 올바로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만 내 곁에서 나를 보는 그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는 내 부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말이죠. 아이들한테 너는 누굴 닮아서 이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울을 보시면 알아요. 어느 날인가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결정을 내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본을 보이고 계세요.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자기 아버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전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먹을 걸 주고 예쁜 옷을 사주고 동물원에 데리고 가는 그 전체가 아버지예요. 그 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그 정도만 얘기를 해도 유치원 선생님은 뭐라고 합니까? 참 좋으신 분이구나.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아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가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에게는 언제나 든든하고 힘 있는 자기의 울타리라 말이죠.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으로 세상에 자기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누가 자기의 아버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런 순수한 마음,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아버지를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든 말든 상관없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욕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혈기 내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성도들이 세상적인 욕심과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집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포장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 힘이 없어서 가난하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세상의 힘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교만해져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인다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처음에 말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축복하셔서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항상 그것이 붙는단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형편대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함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좀 초라하게 입으면 절대로 못 전한단 말이죠. 복음은 성도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며 너의 아버지야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아이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우물쭈물한단 말이죠. 전도지를 이렇게 들어서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그때부터 걱정이 하나야. 그냥 아주 저 사람이 피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얼굴은 왜 저렇게 사납게 생겼어? 왜 저렇게 몸집은 커? 막 먼저 판단을 해요. 한마디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아버지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자랑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시면 돼요. 솔로몬을 찾아다니는 술람미에게 예루살렘 여인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 남자들보다 솔로몬이 무엇이 그렇게 뛰어나기에 그토록 찾아다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는 기다린 것처럼 솔로몬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하는 거와 똑같아요. 누가 우리 손주 얘기 이름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 그냥 쫙 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면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의 머리는 순금과 같다.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눈은 우유로 씻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 어쩌면 이렇게 남편을 멋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같이 향기롭다. 입술은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와 같고 손은 황옥을 물리는 황금 놀이개 같으며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첨옥을 입힌 것 같아. 얼마나 멋있었으면 정말 너무 보고 싶죠. 솔로몬이.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말이죠. 술람미가 보는 솔로몬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서 있는 귀한 존재예요. 귀족적인 풍모를 가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남편을 잠깐 보세요.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내 남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자야 이렇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을 한다면 술람미가 보였던 그 게으름과 교만함 그리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귀한 신랑이에요. 성도들의 남편인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분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위해 뛰어나신 분입니다. 주님은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마친 후에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대속의 피를 뿌린 옷을 입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남편이라 말이죠.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는 말이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은 양털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 그리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는 것 같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려봐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려봐도.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바로 세상 끝날에 서 계신 심판주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힘겨워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말이죠. 세상이 받는 심판을 함께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나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신성을 가지신 아주 존귀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라 말이죠.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충만함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솔로몬과 부부로 사는 한 솔로몬이 가진 능력과 권세와 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사탄은 성도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남편이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나 오늘 이렇게 시장에 가서 10,000원만 써도 돼? 이렇게 말하는 아내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벌어온 돈은 어때요? 다 내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은 성도들의 것이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남편을 믿지 못하니까 그 남편에게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풀 언덕과 같으며 입술은 백합화와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밭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할 것입니다. 포근한 엄마의 품과 같은 풀밭에 풀 언덕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 누워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밖에 못 누워 봤어요. 그 서원흥에 가면 능이 이렇게 있고 잔디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탁 누워서 하늘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편안해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술람미는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세상의 염려와 그 어떤 근심도 없었어요.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영육 간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여러분도 그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거나 그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만 아니야 누구든지 내게로 오기만 하면 평안과 안식을 주어서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은 없다 말이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렵고 무거운 짐은 당연히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하신 이 말씀은 사망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축복의 말씀일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술람미처럼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술이 백합화와 같고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백합화 향기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인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라워요. 읽을수록. 그런데 술람미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밤에 찾아왔을 때 귀찮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밤이슬을 맞으면서 남편이 밖에서 문을 두들겨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당신은 백합화 와갖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것이 어때요? 말이 맞아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술남미를 보면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성도들을 직접 도와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번번이 거절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능력인지 모르기 때문에 게으름과 교만과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주님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는 여자들에게 남편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남편이 자기를 떠났단 말이죠. 속으로는 내가 왜 남편에게 함부로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을 떠나게 했을까 후회하고 있어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때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을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더 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남편에게 소홀히 해서 그 남편을 떠나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우는 화반석 기둥과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라고 술람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꿈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자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꿈을 생각해내서 해몽까지 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해몽을 못하면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꿈도 생각나게 하고 해몽도 하면 난 너희들에게 큰 상을 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억지 아니에요. 왕이 자기도 잊어버린 꿈을 해몽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거역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저희들을 죽인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진노했어요. 그러면서 다 이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마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 사실을 듣게 됐죠.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저에게 며칠만 말미를 주면 제가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요. 그 밤에 환상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쫙 열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꿈에 신상을 보았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고 종아리는 철이에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져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분명히 사람이 던진 돌은 아닌데 이렇게 돌이 하나가 날라와서 그 신상의 흙과 철로 만들어진 그 다리를 탁 쳤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상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그 뜨인 돌은 태산처럼 세상을 가득 채웠어요. 이것이 꿈의 내용이에요. 이 꿈을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벨론을 말을 해요. 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과 신상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국입니다. 이 나라는 은을 화폐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노수로 만든 넓적다리가 뜻하는 헬라는 노수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또한 종아리와 발에 진흙과 섞여있던 철은 로마입니다.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병거를 모두 철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철번결 짓밟힌 나라들은 진흙처럼 무너졌지만 로마는 강인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는 머리에서 다리로 내려갈수록 점점 분열하고 있습니다. 발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며 삶입니다. 인간은 악해서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래도 그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분열하면서도 힘을 갖기 위해서 다시 뭉쳐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모여서 당을 만들고 흩어지고 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그게 인간이 악해서 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이 죄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점점 많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당을 짓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해몽한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을 했고 많은 상급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라고 말하는 건 나는 그저 통로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는 얘기죠.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어때요? 세상의 복은 다니엘이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믿음은 세상 쪽에서 보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순종하는 자녀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정직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부순 뜨인 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사와 권세와 철학과 문명으로 세워진 우상의 발을 치자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타작마당의 겨처럼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인간이 세운 우상은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은 너무 커, 너무 세상의 능력을 갖고 있어, 권세를 갖고 있어, 두려워해도 두렵지 않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말이에요. 오직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과 같은 주님의 강건한 다리만이 온 세상에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말이죠. 다니엘은 우상을 친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멋진 분이라 말이죠. 세상이 감히 견줄 수 없는 아주 멋진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실현되었어요. 아가서 6장 1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지금 술람미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은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알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저렇게 자랑을 할까? 나도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인들이 그래 나랑 같이 찾으러 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네 남편 나랑 같이 찾으러 가.
술람미가 진심으로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에게 마음이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리 안에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처럼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즉시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경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어. 그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야. 형식이 아니라. 유대인 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에 그 여인은 아주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죠.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즉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메시아가 확실하고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면 여러분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만 교만해지지 않는다 말이죠. 여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졌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에게. 네가 와서 나에게 전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직접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는 염려할 것 없어. 성도들이 올바로 예수님을 알고 전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술람미의 자랑을 듣던 예루살렘 여자들은 직접 솔로몬을 만나게 되면 그가 얼마나 귀한 인품을 가졌는지 사랑을 가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당당하게 전하신다면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죠.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뜨인 돌처럼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고 만날 수 있단 말이죠. 내 생각을 그 안에다 넣지 마세요. 내 방법을 그 안에 넣지 마세요. 오직 말씀만 전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편을 자랑하던 술람미처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위해 죽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들을 혼인잔치 자리로 인도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리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실 그 주님을 저희들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서 놓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일로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남편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편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줄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림돌을 치워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